자,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좋은 것을 좋은 것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인데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쁜 것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좋은 걸 받았는데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좋은 것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배경은요, 이제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학교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광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듬고 교육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시험하시죠.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는데 항상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구원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들은 감사했었어야 돼요. 늘 감사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민수기 11장 읽어볼 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인종도 섞여 나왔는데 그들이 탐욕을 이제 품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물론 우리 안에 미성숙함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자꾸 헛된 말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정의를 바로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거냐면 이 악한 영적 존재만을 영적인 어떤 세력만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일체 세력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나쁜 말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탄이 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은 좋은 의미였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였는데 그 결과 그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다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사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더 잘되게 한다는 미명으로.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시험인데 무슨 교회가, 공부해야지.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상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첫 말씀을 읽어볼 때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도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데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데 이 구원의 행렬에 같이 나오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탐욕을 품게 되어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전이가 빨리 돼요. 암세포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전이가 빨리 돼요. 그리고 탐욕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저절로 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만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저는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제가 노예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예, 별로 없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좋은 가능성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시는데 가랑비처럼 주세요. 어떤 교회는 폭포수같이 주시는 교회가 은혜를 주시는데 막 부흥을 주시는데 폭포수가 막 쏟아지시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랑비같이 이슬비처럼,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지를 체감이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늘어난다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보이세요? 가랑비가 쫙 내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불만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만든다고. 불만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되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자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존귀한 것들을 다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좋은 것을 받아도 그 안에 감사를 찾지 못하면 금방 하찮은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충성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성령을 아는 지식,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챕터에 성령을 말하다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냥 읽어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질문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들을 때 7 집사님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제임스 패커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재밌잖아요. 읽어봤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대화 속에 성령이 계속 등장한대요. 성령이 하실 거야.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셔. 성령이 너를 지키고 계셔. 이게 계속 성령이 등장한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대화 속에 드러난대요.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대화 속에 성령이란 단어들이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화할 때 성령이란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해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사실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인종과의 구별법이 뭐냐면 그 기준이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비로소 좋은 것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감사할 때 비로소 좋은 것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뭔가 필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되려면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다른 9명은 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요. 당연하다듯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러 가요. 그때 주님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치유받은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 받은 사람 어디 갔느냐,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세요. 구원이 선포돼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도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분명히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게 좋은 것으로 되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못지않은 게 있는데 이 영혼에 잘 되는 거예요. 너의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절망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만드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감사할 때 더 좋은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참 좋은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환호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생명이 있는 날까지만이에요. 감사치 않는 사람의 육신의 필요는 이 땅에서까지만. 그런데 감사하는 삶의 좋은 것들은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신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또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합격했습니까?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성취가 있는데, 그런데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감사. 아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있으신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 이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덤이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무덤을 만드시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을 주심으로 심판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실패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좋은 거를 주심으로 심판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35절인가요? 보면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기가 아직 이빨에 끼어 있는데 아직 소화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진노해서 하셔서 그 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을 가지고 신앙하시면, 나의 원함만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하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만나가 진짜 기똥찬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얀 이런 가시 같은 게 쫙 그냥 수백만이겠죠. 60만 장정이니까 수백만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송이처럼 내리는 그 장관, 그 광야에 가득 쫙 쌓여 있을 텐데 그것을 매일 주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도 매일같이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가장 합당한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누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우리 옛날에 고깃가마 옆에서 뭐 부추 먹지 않았냐고. 그 같이 나왔던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자꾸 부추겨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만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해 하셔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무력화돼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만나 하나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네?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딱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뭘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걸 먹어야 그게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느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곁다리를 오늘 이 아침에 느낌 가지고 신앙하지 마시라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기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데, 자꾸 느낌에 감정에 의존하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느낌,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느낌과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죠.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서 헛된 것을 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구원을 누리며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나 한번 오늘 돌아보십시오. 훌륭한 예배의 장소를 주셨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시기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결속돼서 29년 동안 여기 서 있게 하셨어요. 이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